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비유라라고 이렇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트로 비유들이 제시가 되면서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리고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복음서가 시작될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어디 멀리 있는 걸 끌어당긴다거나 어디 멀리 있는 걸 찾아 나서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볼 수도 있고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찾지를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전에 우리는 44절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되면 세 가지 비유의 첫 비유인 감추인 보화 비유를 좀 길게 살펴봤고요. 그것과 연결이 돼서 세 개가 하나의 세트가 된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그물. 이렇게 보화, 진주, 그물은 왜 이런 비유들을 드셨느냐? 그 금을 쓰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밭을 가지고 그 밭을 갈고 있는 농부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거 하나만 보고 또 비유가 뭘 의미하나 그 의미만 또 따지고 이러다 보면 그 주님의 본심을 좀 또 놓칠 수도 있어요. 이 진정한 진리를 이 세상에 각계각층에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다 알아듣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의 내용들이 다 그 대상들을 향해서 그 소재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또 그물 이야기를 보니까, 물론 그물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44절을 이미 살펴본 바대로 감추인 보화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감추고 어디다 감추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발견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미 감춰놓은 건데 그걸 본문에 발견했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슈리스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연히 발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연히 발견하다. 그건 뭔 얘기죠? 자기가 숨겨놨던 걸 자기 힘으로 찾아내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 숨겨놓은 것을 마치 정말 우연히 발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그냥 어쩌다 발견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줘야지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 숨겨놓지 않았다면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자꾸 이제 비밀이라는 것과 비유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연결을 해서, 계시의 의미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나 사람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 드러내 보여줘야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 비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도 이야기하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일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이 성경이 우리를 읽어야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로 일러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 겸손하게 비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밭을 사내는 것. 이어서 이제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앞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정말 자기가 숨겨놨다거나 이미 알고 있었던 걸 여유 있게 찾아내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연히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로는 없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진주 비유는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이는 그 진주를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진주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 보이는 것만 그냥 가서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이젠 적극적으로 이 장사는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가 한두 개입니까? 시장에 한두 개겠습니까? 거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이 진주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조금 더 발전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진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봤을 때 진짜 값 나가는 거는 저게 아니고 이거로구나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벌써 이 장사는 진주를 보는 안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진주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한 수준이죠. 천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들과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통해서 내게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내게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발전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합당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이 장사처럼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 가치를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 수많은 진주 중에 요거로구나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에 소속된 자들이라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도 또 적용이 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이라든지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며 나누는 것이라든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장사하는 이는 알아낸다는 거예요.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주를 여러 개 발견한 게 아닙니다. 딱 하나 발견했어요. 정말 진짜 진주. 정말 값나가는 진주를 여러 개 발견했다는 게 아니라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하나입니다. 하나. 다른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그래도 뭐 어디다가 담아서 뭐 여러 개 좀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요 진주는요, 달랑 하나예요. 달랑 하나. 그런데 그걸 발견을 해낸 거예요. 찾아낸 겁니다. 그 찾아낸 다음에 그 장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장사는 이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좀 더 확실해졌어요. 앞에 보화 이야기. 보화에서는요, 밭을 샀기 때문에 밭도 내 거가 되고 보화도 내 거가 되죠. 그러나 여기 장사하는 이는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달랑 얻은 게 뭐죠? 진주 하나입니다. 여러분 삶을 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다 소위 말하면 꿇어박는 것처럼 정말 모진 고생이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겨우겨우 온 듯한 것 같고, 다 날아가 버린 것 같고, 다 탕진되어 버린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 얻어냈어요. 정말 값진 진주 하나 얻어냈어요. 예수. 그게 다예요. 내 삶을 다 소비한 것 같은데 거기서 달랑 하나 얻어낸 게 진주 하나예요. 예수요.
그럼 여러분 이 진주에서 그냥 끝내버릴 게 아니라 진주 만나. 이게 구약에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시 같고 시고 진주 같은 만나. 그래서 이 진주라는 걸 이야기할 땐 그 만나랑 또 연결을 좀 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그것 하나의 가치. 그렇죠. 광야에서는요, 뭐 하나만 바라봤습니까? 먹는 거 할 때는요, 다른 먹거리를 본 게 아니에요.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하나만 본 겁니다. 그 하얀, 모양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그걸 주님이 그게 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성경에서는 그게 진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주 가치 있는. 그리고 또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라고 진주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또 해봅니다. 아, 정말 그건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다 투자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도 그 와중에서 그렇게 한 결과 하나 얻어냈는데 그게 최고의 값진 진주 하나였더라. 이 장사하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저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시간 또 진급하는 시간들 여기까지 오면서 청춘의 대부분을 30대의 대부분을 시골에서 보냈어요. 제 아내는 가끔씩 앉아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야 어떻게 30대의 대부분을 진짜 시골과 전도사 시절을 보내면서 10년이 넘는 세월인데 10년이 훨씬 넘지요. 그 세월을 시골과 목회의 초년병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듯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절대 그걸 낭비했다라거나 그냥 그렇게 또 지냈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값진 시간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얻어낸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탓 아닙니다. 진리 하나 얻어낸 겁니다. 예수 하나 얻어낸 거예요. 그 값진 진주 하나 발견해낸 겁니다. 예수란 누군가? 하나님의 진리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 여기 장사하는 이가 바로 달랑 하나 발견해냈는데 그걸 위하여 자기 걸 다 팔아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44절, 45절로 넘어가면서 더 적극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44절과 45, 46절을 비교하면 보화, 진주 비유를 이야기하면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것인데 그게 더 발전을 해서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찾아낼 수 있는 적극성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요, 그물입니다. 그물 비유는 47절부터 50절까지 다른 비유에 비하면 깁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다는 얘기죠. 이 그물의 비유는 재미있는 게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아,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앞에 진주 비유와 보화 비유에서 제대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찾아낸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달랑 하나지만 어디에 진짜가 있는지를 찾아 나서는 그런 적극성인 상인의 모습처럼 자기가 이제는 찾아 나섰던 그리고 발견했던 그가 잘 보십시오. 그물 비에 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 그 사람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진짜 진리를 찾아 나섰던 그들을 누군가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거두어서 그릇에다 담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 꿰어 맞추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의미들을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그물 비유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에 세상 끝까지 가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비유가 하나 더 나왔었어요. 밭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밀과 독보리 비유가 나왔었습니다. 그건요, 이 세상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이 함께 뿌려졌을 때 왜 악을 허용하셨습니까? 저놈들 다 걷어내고 제대로 된 것들만 제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아서라. 그러다가 건전한 밀까지도 상함받을까? 그것이 걱정이니까 마지막 때까지 뒀다가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걷어들이면 된다. 여러분, 이거는 저 세상에 대한 얘기. 세상에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멸망할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이 섞여 있는 세상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여기 그물 비유는요, 이건 잘 이해를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마지막 때와 연결된 측면에서는 비슷한 비유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그 밭에 뿌려진 알곡과 가라지는 마지막 때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심판인데, 이 그물 비유는요, 이미 그물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난 다 들어온 걸까요? 나는 다 들어왔나 봐. 나는 안으로 제대로 들어왔나 봐. 야, 난 예수 믿는 거 맞나 봐. 나는 그래도 교인이야 했는데 웬걸요? 거기 앉아가지고 어부가 그 그물 안에서 아닌 것과 맞는 것을 건져 구분해 내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죠. 저 세상에 섞여 있는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얘기를 넘어서 이제는 교회 안으로 시선이 집중됩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잘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물 비유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시간이면 함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건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안전하다, 안심이다라고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갑자기 어부의 손이 닿기 시작할 때 그릇에 담겨지는 것이 있고 버려지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 그물 비유는 바로 그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갈라내는 대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비유의 내용들이죠. 밭에 감추인 보와 진주 그물 비유 51절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제 이게 연결이 되면서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대답했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너희들 얘기하죠.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 천국의 제자된 너희 서기관들. 왜 서기관이라 그랬을까요? 서기관의 임무는요, 기록을 하여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기록을 하여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서기관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죠? 이거 기록해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너희 제자들, 내 제자들, 너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서기관 역할들을 해야 된다. 서기관은요, 기록을 하여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 모습이요,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얘기죠. 집주인이 곳간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갖다 놨던 것, 새로 집어넣었던 것을 함께 끄집어내서 나오는 모양을, 창고에 들어갔다 나오는 집주인의 모양을 제자들이 서기관이 돼야 될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기록되어 전달해야 된다. 너희가 기록되어 이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아예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옛 것과 새 것이에요. 기록되었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기록된 옛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이죠. 기록돼야 될 새 것은요, 신약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내용들이요, 아직 제자들은 신약이라는 개념에 성서적인 개념도 없잖아요. 그냥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건 기록될 거지요. 근데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비유들 같은 경우는요, 다 새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내와야 되는 거죠? 이 새 것만 갖다가 내놓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지금 주님 말씀하신 이것,
바로 이 주님을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이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이게 바로 새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너희는 이걸 너희만 알고 너희만 가치를 발견하여 너희만 숨겨두고 장롱 속에다 꼭꼭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시죠. 이걸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좀 도전적인 표현이지만 뭘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밭에 감추인 보아. 두 번째는요, 눈치 있는 자들 찾아 나서더라. 진주 비유. 마지막 때 분명히 갈라질 텐데 그게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안전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안에, 그물 안에만이 들어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 어부의 손놀림 바빠지면서 마지막 때에는 걸러내드리는 거죠. 이걸 내 제자인 너희들은 서기관처럼 옛것과 새것을 나오는 곡간 주인처럼 옛 구약과 이제 새롭게 내가 이야기한 내 말들, 나를 연결을 해서 같이 세상에 전해라. 그러면요, 대상이 누가 되는 거죠? 이제는 저 세상과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이건 제대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 세상에선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들어와서도 판단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치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그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주인처럼 이 진리를 전한다면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비유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고 이게 진주고 마지막 때 그물 안에서 판단하실 때에 이것 제대로 붙잡고 찾아낸 그들이 전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 그릇 안으로 어부가 건져 올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새벽에 한날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천국의 진리를 이렇게 비유로 세 가지의 세트 비유로 또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정말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그물 안이기는 해요. 그렇죠? 저 바깥에 독보리들과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이다. 근데 이걸 너무 안전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착각입니다. 그물 안에서도 썩은 물고기, 필요 없는 물고기, 대상이 아닌 물고기들은 어부가 직접 건져서 던져버립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49절에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표현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뭐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여러 세상의 영혼들 가운데서 의인을 골라냈다는 게 아니라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물 비유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만 쏙 빼가지고 버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부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 물고기 중에서 아닌 건 싹 골라가지고 던져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냉철하고 냉정하며 아주 비참한 심판인지가 이 모습을 보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 이렇게 끄집어서 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냉혹한 현실이 될지. 자,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의 비유를
온전히 깨닫고 그 가치를 찾고 달랑 하나 얻었지만 그것이 생명인 것을 누림으로 마지막 때 이 그물 비유처럼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그 대상들 속에 여러분 중에서 악인이 갈라져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뭐냐? 주님의 제자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기관과 같이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곡간 주인처럼 그 발견한 값진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한날 값진 진주와도 같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치 하나만을 쫓고 따르고 전하는 그 곡간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